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칭의를 넘어서서 양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adoption, 이제 양자라고 말하죠. 양자라는 것은 이제 친자가 아닌데 아들로 삼아준 것을 이제 양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원수 관계죠. 이제 원수 관계가 자녀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리신학에서는 이제 양자를 따로 이렇게 그냥 다루기도 하고, 이제 칭의의 결과로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전통적인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양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섹션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권세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뭐 파워 혹은 아니면 authority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엄과 특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dignity and privile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혹은 아니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위엄과 특권, dignity and privilege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엄과 특권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혹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들이긴 하지만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나아지시죠. 그래서 이것을 eternal gener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삼일체 안에서 성부에게서부터 나아지십니다. 영혼부터. 이것은 이제 삼일체론을 할 때 다루는 건데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신비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삼일체를 좀 깊게 공부를 할 생각인데, 삼일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아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혼부터 성부에게서부터 나아지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소위 이제 발출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발출. 그래서 eternal procession, eternal generation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것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eternal generation이고 우리는 이제 timely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창조와 양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되고, 또 세상적인 또 관계에서도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양자로 삼으면 이제 인간적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뭐 저절로 그냥 우연히 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창조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생을 통해서 나간 그 양자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 중에 보면 이제 판넨버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fatherhood라는 말 쓰는데요. sonship and fatherhood에서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위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고 해서 보편사라고 해서 구원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넘어서 일반 세상까지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이제 신학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창조와 구속에서 이제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창조에. 이거는 뭐 현대 신학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르트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테이프 토란스 같은 사람, 스코틀랜드 학자인데 이제 바르트의 처치 도그매틱스를 다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테이프 토란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론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뿐이고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소위 보편 구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테이프 토란스의 이제 사상인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창조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창조로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범죄하게 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또 달라져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양자를 통해서 주어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우리가 창조의 기초에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존재해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나 뭐 이런 거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하고 맞물리잖아요. 맞물리면 구원의 문제를 양자의 측면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기보단 그냥 창조 자체에서부터 구원의 문제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도 신학에서는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현대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양자라고 할 때 양자는 이제 외적인 양자와 이제 실질적인 양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적인 양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면 아들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는 그거는 이제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이제 양자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비의 판단 이렇게 말해요. 더 judgment of mercy.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제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로 인정을 하죠. 이것은 자비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외적인 양자와
이 실질적이고 은혜를 받으면 양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나오죠.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거를 이제 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 뭐 그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양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 성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교회 목사는 본어게인 패스터고 저 교회 목사는 본어게인 패스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저 거듭난 그리스도 아니고 사입이란 얘기예요. 사입이다. 근데 뭐 외적으로 보면 이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자비의 판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실질적이면 은혜로 말미암는 양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광의 자녀들. 결국 그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선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랑의 이제 결과죠. 그 결과가 양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제 값없는 은혜, 그죠? 프리 그레이스죠. 우리는 말 그대로 공짜죠. 프리 그레이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죠?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도 뭐 요즘 논란이 많아요. 현대신학에서는 이 칭의를 자꾸 포렌직한 소위 말해서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퍼스널하고 혹은 뭐 릴레이션한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적인 어떤 선언보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칭의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말 많은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칭의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현대신학 쪽에서, 가령 뭐 바르트나 바르트 이후에 많은 그 현대신학자들은 칭의를 법정적인 측면보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멀린스 이후에 이와이 멀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칭의를 자꾸 인격적으로 보거든요. 법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멀린스 이후에 그런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데일 무디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것을 칭의를 법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도 라버슨이란 조신학자가 있는데 라버슨은 칭의를 철저하게 이 사람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자꾸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신학에서 이제 제임스 던 같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이 칭의에 대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해서 올드 퍼스펙티브하고 뉴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옛날에는 저스피케이션을 자꾸 이제 법적으로 포렌직하게 봤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더람이나 뭐 이런 제임스 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헤아릴 새 것은 없어요. 사실은 헤아릴 새 것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이후로 이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이제 칭의를 이제 법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양자에 이르는 길입니다. via adoptionist에서 via라는 것은 라틴어로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doption에서 is가 붙은 건 이제 소유격인데 양자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죠? 보면 이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흰 돌을 주고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새겨지죠. 그래서 흰 돌이라는 것은 이제 칭의를 의미하고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기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딱 새길 그 이름은 곧 양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양자에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양자는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을 하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주된 대상이었다면 물론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만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제 종들도 있고 이 이방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결단하면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범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신약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보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위한 것이다.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다 전파되고, 또 당연히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이 되죠.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양자는 유일하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그럼 이제 민족적인 이제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제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양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은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 언약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방에게 그 언약이 확대되죠. 자, 복음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여기 보면 각 나라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 혹은 각각의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양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됐다. 그죠? 그리고 전능하십시오 말씀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녀, my children 할 때는 my sons and daughter에서 나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아들이란 말을 쓰지만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로 이 형제와 자매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 그냥 아들만 삼았다, 남자만 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자는 남녀의 차별 없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양자는 낯선 자를 아들과 상속자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낯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trangers인데 밖에 있던 자들이죠.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바로 그들을 아들과 상속자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아들과 상속자로 삼죠.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고, 에스더는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이제 양녀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이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되면 이름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은 자기를 양자 삼아 주신 분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ntegrit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엄, 품위, 그다음에 dignity, 이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을 새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이름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위엄,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품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된 사람들을 자기의 영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별하신다. 이것을 영어로 consec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세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노예나 혹은 아니면 뭐 낯선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던 사람을 아들로 이렇게 삼고 아들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품이나 혹은 어떤 권위 뭐 이런 어떤 존귀함을 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야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구별이 되죠. 이걸 이제 성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위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구별 성별이 있다는 거죠. 그 성별을 하나님은 자기 영을 부어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인 자기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삼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을 삼은 자를 성도가 되게 하신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그죠? 사람은 양자로 삼아 이름을 줄 수 있지만 성품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세상의 양자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양자라는 것은 이름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의 성품까지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자를 삼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죠. 이것을 이제 조신학에서는 이제 sanctification, 소위 말하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뭐 다른 말로 consecration이라서 이 구별 이렇게 consecrate, 그렇죠?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새 이름뿐 아니라 새 본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늑대를 양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강박한 마음을 겸손하게 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자와 하나님의 양자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 당연히 이제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의 양자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늑대가 아니고 양이 되고 겸손한 마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이제 자녀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가령 뭐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영을 따르는 어떤 본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 할 때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이 육에 속한 법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 싸우게 되는데 저는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성품도 있지만 이 거룩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품도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바로의 공주는 강물에 떠 내려오는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양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죠?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자녀 삼아 주시는 것도 더 큰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개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킬 수는 있지만 그 노예를 아들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고멜이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원래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쫓겨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아내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부인으로 삼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당시 보면 이제 그 고멜을 사서 다시 아내로 데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값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근데 해방시켰다고 해서 자녀 삼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한층 더 높은 축복이라는 거죠. 특권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한층 더 높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가 이제 버림받은 바로 그런 피투성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 피투성이의 아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씻겨서 자녀 삼아 준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탁월한 상태라는 것은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the state of excellence라는 말입니다. excellence.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비참한 상태예요. 그죠? 이걸 영어로 miserable state인데, the state of misery.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excellence가 아니라 misery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킨 거죠. 우리가 노예였어요. 원수였고, 노예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그 탁월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the state of freedom, 그죠? 자유의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자유의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데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진리를 알진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것은 양자됨으로써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서 탁월한 엑셀런트한 스테이트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그저 만드지, 그러니까 소위 속박의 상태에서 이제는 프리덤의 상태, 자유의 상태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건 속박입니다.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해서 보면 그 아들은 자유롭게 되고 이제 유업을 선물로 받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전에 이제 그 한글 개혁에서는 그걸 아바 아버지로 번역했어요. 요즘 이제 그 개혁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바를 아빠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래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바란 말입니다. 아바라는 것은 원래 아람어예요. 히브리어의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비 그러면 my father예요. 아비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 아비란 말이 나의 아빠인데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는 나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my father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아버지 my father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 영은 아들을 삼아주는 영입니다. 아들을 삼아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My father. 전에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아빠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원래는 아바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아바를 그냥 아바로 그냥 놨습니다. 다 놨는데 갑자기 이 개역개정에서 이걸 아빠로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다 아바입니다. 다 아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뭐 킹제임스부터 근데 NIV까지 보면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다 아바로 돼 있으니 아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 개역 개정에서 아빠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레미야스 같은 경우 이제 신학자는 에레미야스는 이것을 아빠로 번역했거든요. 에레미야스 같은 사람이. 근데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론 뭐 아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빠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의 아버지 물론 뭐 아빠 그러면 뭐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역으로 사실은 근데 아바라는 것은 음역이 아니고 아바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my father예요. 히브리어의 아비의 아람어식 발음이 아바거든요. 근데 당신은 아람어를 썼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바 father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이제 어떤 그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서 아주 탁월한 엑셀런트한 스테이트가 되고 우리가 이제 노예 상태, 소위 반드시 속박의 상태에서 freedom, 자유의 상태로 바뀌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존귀한 상태가 됩니다. 존귀함, 그죠? 그래서 the state of integrity에서 아주 존귀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그런 존귀함이 따라오죠. 그죠? 이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뭐하다? 존귀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인테그럴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인테그럴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럴 이렇게 말하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권이죠. 위엄 이것을 나타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스페셜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아끼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존귀함, 아들로서의 그런 품위, 또 아들로서의 어떤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이제 상속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기 자녀들이 뭐가 되게 하신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양자는 이제 코로네이션, 소위 말하는 대관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더 나가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저건물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선물로 그 나라를 주죠. 바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뭐하다? 탁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천국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녀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들의 상급이죠.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rich country입니다. 아주 부유한 wealth, rich country인데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문이 12개인데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그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천국에 왔는데 정말 12진주문이 대문이 있고 바닥에는 막 유리 같은 막 정금으로 된 길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걸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상상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성 마지막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한 건데, 어쨌든 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12개 진주 대문이.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요즘 금 한 돈에 100만 원도 넘는데 천국에는 금이 얼마나 흔하냐면 도로 포장용으로 쓰여 있죠. 정금으로 이렇게 도로 포장으로. 이건 뭘 나타내냐면 천국이 그만큼 부유한 나라다. rich country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면 유리같이 이렇게 정금으로 막 금으로 막 도로 포장이 돼 있을까? 그거는 모르죠. 전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놀라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peace country, 혹은 peaceful country이죠. 자, 더 이상 다툼도 분열도 전쟁의 소리도 없고 오직 검은 고 소리만 들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곳에는 다툼도 분열도 전쟁도 없다는 거죠. 그곳에는 오직 검은 고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천국 가면 검은 고를 탈까 할 때, 우리는 검은 고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식으로 말하면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찬양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 21세기에 요한이 21세기를 살았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검은 고가 아니고, 아마 다른 악기를 이렇게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쓰여진 거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어떤 나라냐? peaceful country죠. The country of peace. 해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툼도 전쟁도 분열도 없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툼이 있죠. 분열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러시아 지금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좀 평화가 없죠. 그래서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이 상속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rich country, peaceful country, 그죠? 아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eternal country.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5,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또 흥망성쇠가 있었습니까? 또 이 세상의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에서 로마,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그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그 뭐라 할까요? 그 영광, 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을 맛봤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사실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제국이죠. 사실 이집트도 제국이었고, 시리아도 당연히 제국이었고, 옛날 다 시리아에 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스 뭐도 제국을 이뤘고, 뭐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니까 제국을 막 이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튀르키예가 사실은 그 오스만 터키가 지금 중동이 다 이슬람화된 게 터키 때문에 그러거든요. 터키가 그 로마 제국 거의 전체를 터키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중동 그게 다 이슬람이고, 이란 같은 경우가 완전히 원래는 페르시아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닌데, 오스만 터키에서 점령당하면서 다 거기에 이슬람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 특히 튀르키 사람들의 그 자부심 이런 거 뭐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 갔는데 몽골 사람들의 그 자부심, 칭기스칸밖에 없어. 도서관도 칭기스칸 도서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유명한 데는 다 칭기스칸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광은 칭기스칸이죠.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근데 그것도 다 무너지잖아요. 이 땅의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죠? 양자의 특권에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도 그들의 발은 진흙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도 머리는 금이지만 마지막 발은 진흙하고 섞여 있다가 결국은 돌 하나가 와서 그걸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국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건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머리는 금이라도 발은 진흙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그것도 뭐 언제 무너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나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인간에 대한 우리 필요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 되게 놀라워요. 이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권세, 영광은 잠깐 있어요. 그죠? 나라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하메네이 오랫동안 그걸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권세,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영광도 있죠. 근데 그거 뭐, 그냥 가서 저 폭격해서 죽여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 이게 뭐 이제 뭐 아들이 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보면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년이에요. 5년짜리로 딱 끝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4년 중임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5년 담임제가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8년까지 하시려고 5년만 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정책의 일관성 뭐 그 얘기하지만 아니 뭐 그 정권이라는 건 다 정당이 잡는 건데 정당이 잡으면 그잖아요. 10년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5년 하고 5년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정치적 성향은.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짧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소유하죠. 상속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되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리고 무너지죠. 자, 계속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그죠? eternally 이런 말입니다. 왕노릇하리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이죠.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은 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양자, 자녀 삼아주는 것은 이제 누가 하시느냐. 양자의 저자에 대한 문제를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유효적이란 말은 efficient cause란 말입니다.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할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그 자녀를 누가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삼아주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자신 외에 누구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줄 수 없죠. 우리가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죠? 교회 와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뒤에서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소정에 이렇게 과정 걸쳐서,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고, 천국 백성, 그죠?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 삼아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제 삼일체 하나님 생각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이 양자의 일에 관여를 하시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성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그래서 양자의 은혜와 기업을 주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누가? 성부께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게 양자잖아요. 양자. 그죠? 이게 양자인데 무엇에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own pleasure.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그죠?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한 거냐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기초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 잘 보면 에베소서 1장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고 또 성자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소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창세전에. 그죠? 자, 이 축복을 그리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죠. 양자의 행위는 곧 성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더 끌고 가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부터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것이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길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유기초 신학전 정길은 양자의 문제를 영혼에도 다뤄요. 영혼 속에서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다룹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것은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좀 생략하고 이제 구원론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창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언약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곧 양자의 행위는 성부의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냐. 여기 보면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또 다윗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바울은 다시 신약에서 또다시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죠?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그죠? 자, 아들과 우리 사이에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union with Christ.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in Christ.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의 지체로, 그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기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에 있어서의 이제 이 성부의 역할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면 성자는 자신의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그죠? 소위 이제 이 연합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in Christ, in us 이죠. 우리 안에 in Christ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정리해 보면 창세 안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양자가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아들은 남편이 되고 성도는 신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딸. 그래서 서로 이제 소위 이걸 이제 필리얼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해서 왕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양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딸이 된 겁니다. 아들과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의 딸은 궁중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갖 영화를 누리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성도들의 고엘, 곧 기업을 물을 친족이 되시며 그들의 혈과 육에 참여하심으로 그들의 형제가 되며 그와 그들이 같은 본성을 지녔으므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고엘이란 말이 나오죠. 고엘. 원래 고엘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 이게 이제 소위 고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인데 고엘이란 말이 이제 기업을 물은다 이런 말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 할까요? 가족 중에 이제 남편을 잃게 되면 형제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의 삶을 책임지는 그걸 이제 보통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룻기에 나오는데 배경인데 고엘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제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리고 또 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그들이 형제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성육신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디로 자꾸 이렇게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육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우리가 이제 구속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자꾸 이제 이 성육신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T.F. 토란스입니다. 근데 이 T.F. 토란스가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성육신 기도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보다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이제 신학을 이제 전개하는 거거든요. 전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바르트의 처치 도맥스 읽어보면 바르트는 이 문제를 그릭 파더스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라틴 파더들에 의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성육신보다는 주로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 여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성육신이 주고 있는 그 풍성하고 깊은 구원론적 의미를 이게 너무 이렇게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이제 자꾸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이 데이브 퍼거슨이 이제 보통 폴스트 발티안이라고 그러는데 바르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퍼거슨도 약간 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바르트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소위 이제 성육신구원론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단지 그냥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된 인간은 누구나 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할 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형제라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걸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해석,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성령은 중생의 저자죠. 그죠? 중생은 양자는 아니지만 양자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물 하면 말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물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죠.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칭의를 통해서 자녀가 되니까 결국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열매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합니다. 최근 이단 중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중국 계통의 그런 이단인데 거기는 이렇게 주장하죠. 구원받는 것과 중생하는 건 다르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을 해야 된다.
또 막 중생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막 저기서 이상하게 막 그걸 풀고 나갑니다. 풀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범죄가 해결되려면 또 중생을 받아야 되겠어. 약간 카톨릭하고 좀 비슷하고 막 완전 짬뽕인데 짬뽕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 쳐보면 나오고 막 그래. 나오는데 거기에 막 헷갈려가지고 막 목사들이 쫓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막 이 신비주의 이런 거하고 막 결합돼 있거든. 어쨌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할 때 그 중생은 양자는 아니지. 중생은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증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생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멀리 보면 영혼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거잖아요. 영혼 속에서. 시간 속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중생한 자들은 성령을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 태어났다. 난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그죠? 맞아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은 믿음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the faith of spirit 아니면 the spirit of faith인데 이것을 the spirit of faith인데 이걸 이제 원래 킹제임스 버전의 NIV는 이제 믿음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이걸 약간 좀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혁주의나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회개와 믿음 이건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컨버전.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거 우리가 믿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데 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정통주의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건 안 돼. 근데 물론 이제 뭐 그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중생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칭의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회개와 믿음 할 때 거기에 자유의지 문제하고 맞물려서 여기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유 이걸 강조하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특징. 침례교회에서는 그 멀린스나 카너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밀라드 에릭슨이나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회개와 믿음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의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는 다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자유의지론자도 있고 노예의지론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노예의지론을 믿어요. 왜냐면 그게 침례교 주류거든요. 신학에. 침례교 신앙고백서들은 일관되게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말하면 선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이드로 약간 좀 삐딱선을 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침례교회의 주류는 항상 이 종교역과 청교도 사상을 이어서 그 자유의지보다는 노예의지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보면 뭐 자유의지론자도 있고 노예의지론자도 있고 그래요. 다시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노예의지론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영이라고 할 때 믿음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기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은 아들인 것을 증거하죠. 그죠? 성령이 신자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자녀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confirmation,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쉬워 말해서 my father,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성령이 지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알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유업을 얻죠. 그래서 아들의 열매가 뭐냐면 유업을 얻는 겁니다. inheritance.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은 아들인 자를 인도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양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자녀로 인을 치고 또 더 나가서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또 자녀로서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자,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어로 아라보온이란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확증하는 겁니다. 도장을 꽝 치. 이것을 이제 인침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이 기업의 보증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혹은 아니면 보증. 예.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양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 결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리신학에서는 이제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론이 있어요. 구속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구속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론에서는 당연히 뭐 주체가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구속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이게 성경의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나머지 쭉 나오잖아요. 보면 결국 우리가 복음서의 중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부터는 교회 시대인데 보통 그걸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막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백성들을 이 소위 말해서 구원하시죠. 자녀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양자 삼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크게 돌아가 세 번째. 양자의 동적 원인. 우리가 이제 이피션 코즈는 이제 하나님이라면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 삼게 해주는 어떤 그 무빙 코즈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값없는 호의와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값없는 호의와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자녀 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나 사랑스러움이나 자격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이 값없는 은혜, 그죠? 그래서 absolute grace, free grace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노예고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자녀 삼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의 결과죠.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양자지 양자. 근데 앞에 전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랑 abundant grace죠. 풍성한 은혜인데 이 사랑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자녀 될 만한 자격, 조건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고 값없는 은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네 번째 양자의 수단. 양자의 수단 혹은 도구적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래서 인스트루멘탈 코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피션 코즈는 하나님이고요. 무빙 코즈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은혜라면 양자의 그 인스트루멘탈 코즈, 도구적 원인 혹은 하나님의 수단은 뭐냐? 그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도 이게 그 믿음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단이긴 해요. 도구적 원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인적 근거는 아니에요. 코절 그라운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이 도구적 원인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럴 때 당연히 인간은 인격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로 나오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시면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 자녀가 아니었다.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은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고 기업을 이룰 권리를 주는 은혜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the facilitating grace에서 자녀가 되는 그리고 자녀로서의 기업을 받는 권리를 줍니다.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로서의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칼빈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 알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게 그냥 그 흉물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멋진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 알이 없어. 그만큼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도구적 원인이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Quickening Grace에서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소위 말하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퀴크닝 그레이스를 합니다. 양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에 참여하게 되죠. 자녀로서 당연하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로서
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양자가 되고 양자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에 참여하게 되죠. 누가복음 11장 11에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죠?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너희가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다는 말이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자녀니까. 그죠? 자녀니까 때로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해도 그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정의의 보좌입니다. 용서가 없는, 오직 심판이 있는 보좌라면 이제는 은혜의 보좌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고 우러우셔서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보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그 보좌를 말하죠. 세 번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다가올 세상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끌어지고 왜곡되고 망가졌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형상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걸 이제 성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뭐 했다?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이것은 뭘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 양자형을 주셔서 아들임을 증거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뭐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inherita. 그죠? 우리가 양자의 결과로 상속자가 되는 거. 왜냐면 양자형 자체가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양자는 상속자죠.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주더 배너에도 보면 배너가 이제 그 로마 장군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탁 끼는 순간 그 아버지 그 장군이었던 로마 장군이었던 그 사람의 유업을 다 선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기업 그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의 결과인데요. 양자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도 이렇게 따로 또 할 수 있는데 그냥 성화로 넘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양자 부분을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양자라는 그리스도와 연합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그냥 성화로 넘어가 성화의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아요. 보통 저희 신학에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루는데, 뭐 저희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에서 뭐 자기 부정이라든가 즐거움, 뭐
그 인내, 뭐 절제,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는 조리신학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다뤘어요. 정리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는 뭐 할 수 있다면 이번 학기에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삼위일체는 좀 미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